요즘 과수농사하는 농부들이 가지치기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가지치기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지요? 겨우내 아주 삐쭉삐쭉 막 자라난 가지들이 이제 봄에 막 올라오거든요.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농사진 농부들이 가지치기 한 걸 보면 무수한 가지들을 이 나무 가지에서 잘려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려 나간 그 가지에 다른 씨종의 가지를 접붙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는 바울의 대원칙이 지금 특별히 앞에서도 그랬지만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밖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듣지 않음, 불순종, 곧 넘어짐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물결이 생겨났다 하는 걸 이야기했지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뜻하지 않는 풍성함이 되었다, 이런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했다면, 순종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질문까지 던졌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유대인의 불순종, 넘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그냥 가슴에 사무쳐 있는 그런 사도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매우 놀라워요. 내 고륙, 친족, 동족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 동족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떠나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이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열정적인 열망이 우리 안에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이 너무 이렇게 극으로 치닫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지요.
북한에서는 이제는 동족이다, 민족이다, 이런 통일,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그냥 지워버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인 우리의 관계를 두 감람나무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을 원감람나무라고 지금 역사와 지금 관계를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감람나무, 야생감람나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걸 바울은 분명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처럼 거룩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의 이 토라에 정통했던 율법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온 그 제사, 특히 하나의 곡식 수확을 처음 수확한 그 첫 이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과 같은 그런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기조가 있지요. 첫 수확이 거룩하면 그 후에 추수할 수확 곡식 전체도 거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첫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곡식 제물, 거룩한 제물이라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조를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뿌리에서 난 가지도 역시 거룩하다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뿌리는 창세기의 족장의 이야기, 족장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1대 족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2대 족장이죠. 그리고 3대 족장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끝머리에 나오는 4대 족장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로 그 족장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이 조상들은 뿌리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뿌리가 거룩했다면 그 뿌리에서 난 가지, 그런 가지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의 이 신학적인 그 기조는 원가지였고 거룩한 뿌리에게서 나온 가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역사의 실제에서는 거룩해야 할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걸 바울은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실제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이 부르심, 이 간극 속에서 지금 바울은 고뇌하고 있어요.
뭐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뿌리는 거룩했는데, 그들 조상의 뿌리들은 거룩했는데 그 뿌리에서 난 가지들 중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가지들이 있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가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의 실제를 또 바울은 부정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것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들 가운데에서 몇 개의 가지가, 얼마의 가지가 잘려 나갔다 합니다. 농부가 왜 그 가지를 감람나무에서 잘라낼까요? 올리브 나무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도 그러고. 돌연변이, 즉 암과 같은 돌연변이 가지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려나간 가지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이식 수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농부라면 절대 그런 접붙임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감람나무, 즉 원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 이 야생은요 농부들의 돌봄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않던 그런 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자라고 또 열매 맺고 하는 그런 돌감람나무 아닙니까? 이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잘려나간 감람나무 그 가지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부의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였던 이 돌감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고서 농부의 지극정성, 돌봄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사하는 농부들은 이런 접붙임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이 나무보다 더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더 좋은 이 생산품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이 가지는 원감람나무 뿌리에서 공급하는 영양분 진액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의 자리, 그것은 실패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잘려나간 바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원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구원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숨 쉴 틈도 없이 곧바로 경고를 이어가고 있죠. 야생 감람나무 가지로 있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다고 해서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향해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접붙임을 받은 이 야생 감람나무 가지가 원 감람나무 뿌리를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원 감람나무 뿌리에서 공급하는 그 영양분 진액을 받아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 접붙임 받은 그 가지가 자기를 보존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야생감람나무인 오늘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잘려나간 그 가지에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가지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꺾이고 잘려나간 것이지만 너희 야생가지는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접붙임 받은 여러분도 아낌없이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는 법이 없다. 그런 법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접붙임 받은 그 사람조차도 또 잘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 개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도 또 나중에 그들이 잘려나간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제는 본래부터 타고난 권리이거나 특권이 유대인에게도 그러고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특권이거나 권리인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실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건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이 신학적인 통찰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요. 높아짐에 사는 경고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로마 교회의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이 마음에 이미 이방인 출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반작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시기도 하시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비하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지금 이런 얘기를 풀어가는 거 보면 복음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이게 이 역사 내면을 파헤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베푸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수많은 가지들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자들이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동산에서 이 강교한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그 뱀에게 유혹을 당했죠. 그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죠. 노아 시대에 보면은 당시의 인류 대다수는 홍수 심판으로 다 꺾여나간 가지가 됐습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됐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이 바벨탑 시대에도요,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인간들의 범죄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벨탑 시대이죠. 그 바벨탑 시대도 대다수의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구워서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성읍 도시를 쌓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념하는 탑을 건설하면서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그 이 악한 도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중단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벨탑 그 프로젝트 시대에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들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으로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1000km 직선거리로요. 1000km 정도 돼. 이주해 와서 거쳐가는 길에 하란에서 거기 머물렀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데라도 불렀지 않겠습니까? 데라까지 그 가족들을 부르셨는데 데라가 끝내 하나님 부르심에 관심도 없고 귀뚱도 하지 않고 들은 채 많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다시 부르시죠.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시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탑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있던 그런 신할 평지 거기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편팔과 큰 능력과 이적 기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죠. 그 민수기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나? 하나님 앞에 누구였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가 민수기 얘기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온 소위 20세 이상의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20세 이하였던 사람과 광야에서 난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가지가 꺾인 사람들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왕시대 통일 왕조를 이루었지만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조가 시작이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패망하고 나라가 그냥 흩어져 버리죠.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주전 587년에 패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하나님 뿌리가 거룩한 족장들의 그 거룩한 그 뿌리에서 나온 이 가지들이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가지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의 역사가 반역한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려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의 역사 보면 종종 이방인들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더러더러 있지요.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접하면서, 은혜의 시대에 접하면서, 사도들 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12제자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초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꺾인 가지로 생을 끝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던 가지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끝내 꺾인 가지로, 잘려나간 가지로 생을 마감한 그런 역사가 수없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12제자들을 가까이 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의 농부이신 아버지, 이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죠.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잘려나간 유대인들 가지가 다시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 원가지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원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를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